민수기 1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덫 몇 번째요? 9번째입니다. 9번째. 우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이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에는 우매가 광패로 나와 있습니다. 광패. 광패는 뭐냐면 미칠 광, 거스릴 패. 꼭 싫어하는 것만 미치도록 따라하는 걸 광패라고 합니다. 오늘 이 우매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얘기죠. 어리석다라고 할 때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선택하면서 이 마음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마음 광패, 어리석은 마음 우매함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마음속에 담고 있는 12가지 이 영역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이 12가지가 이 속에서 사람 누구에게나 이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덫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편의상 A, B, C 그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가지이기 때문에 세 그룹으로 편의상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 지금 오늘 들어가는 세 번째 그룹 C 그룹인 이 세 번째 그룹은 우매입니다. 광패, 우매, 어리석음입니다. 첫 번째 그룹 교만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악의가 그 안에 있게 되고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것으로 A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B그룹은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회방해버리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이런 B그룹의 형태가 있고 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우매 이 C그룹은 우매함으로 그 안에 어리석음으로 음탕과 음란과 간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습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덫 12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12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해야 될까요? 성령? 자,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차 있단 말이죠. 12가지가 여기서 그 중에서 움직여요. 뭔가가 작동이 돼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먹물이 있어요, 먹물이. 먹물이 있으면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이걸 부어서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아니라면 이 위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그냥 놓아두면 시큼한 먹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깨끗한 물을 부으면 깨끗하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 12가지의 A, B, C 그룹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나가죠.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서 웩웩웩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기대하세요. 이제 때려잡아야죠. 네. 다 때려잡을 것들입니다.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좋아하는 토양 뭘까요? 좋은 땅 만들면 돼요.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뭘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버리셔야죠. 그걸 여전히 쥐고 있고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좋은 토양, 막이란 놈이 쓰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토양, 마음의 토양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딱 쓰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오늘날 물세례 받아놓고는 죄사함의 세례, 물세례 받아놓고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물세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그 기쁜 소식은 내 소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한 장을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 부름받았는데 그 은총도 누렸는데 자신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해서 그 안에 우매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버렸어요. 광패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의 편의상 고라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고라 일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책이든지 책을 열면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서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장 전체적인 내용의 1절, 2절이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고라 일당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족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고라의 족보를 살펴보므로 고라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매가 뭔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제자가 누구죠? 12제자. 자 대봅시다. 12아들 12아들 이름 대봅시다. 시작. 그만. 자 르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죠. 시몬, 르벤, 레위. 예,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습니다. 무슨 선택을 받아요?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잘나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깨졌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보다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 말 안 들어서 됐다는 거. 네, 여러분도 말 안 들으면 여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레위는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살인자였던 그들을 제사장의 반열에 세웠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다른 11지파보다 더 나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묵상해도 그 말씀. 그런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레위의 아들이 누구냐? 고핫.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2절에 쭉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이 고핫입니다. 근데 이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첫 번째 아무람, 두 번째 이스할, 세 번째 헤브론, 네 번째 오시엘. 아무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그쵸,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미리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인 아무람에게서 미리암과 둘째 아론과 셋째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핫의 두 번째 아들인 이스할에게서 고라, 드디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를 낳았습니다. 여기 이스할에게서 고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모세와 고라의 촌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사촌 동생일까 형일까? 형입니다. 사촌 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이해되셨죠? 고핫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아므람에게서 낳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서 난 이스라엘에게서 난 고라. 그 고라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촌 형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멀리서 사고친다, 가까이서 사고친다? 가까이서 사고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나광범 이런 애들, 여기 최연아, 여기 저기 김미나 이런 애들, 가까이 있는 애들이 사고를 친다고요. 조심해라. 고라 일당이 안 되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잘해요. 정말 고라 일당 이 사고를 치는데, 이 지금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는 가문은 아론의 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세 자녀가 태어나죠. 그렇죠? 미리암, 아론, 모세죠. 근데 아론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중에서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위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서열대로 이렇게. 대제사장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맡겼다? 아론의 가문에게. 이걸 반기를 든 거예요, 고라가. 자, 고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이 지어지면 성막을 옮기잖아요. 42번 옮겼잖아요. 성막을 옮길 때마다 고라의 자손들은 뭐예요? 어깨에 매는 일을 해요. 자, 이거 뽀대 나요, 안 나요? 성막 접었다 하면 어깨에 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약간 불만이 있어요, 이 속에. 그런데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아론의 후손들은 어때요? 성막이 딱 쳐지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옷이요,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금방울이 달려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석이야. 화려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딱 향로 들고 딱 지성소까지 딱 들어가지. 또 레위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오거든요. 성소에 못 들어오거든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더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시중 드는 거예요. 막 뭐 이런 거 뭐 하고, 막 쉽게 말하면 잔심부름 하는 거지. 그것도 영광이지. 하나님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정도로 사모한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만이 살살 올라오죠. 그럴 찰나에 꼭 친구 잘 두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루벤 지파의 자녀들, 후손들인 여기 나옵니다. 그 이름 당당한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고라를 부축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납니다. 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마음속에 지금 이미 뭐가 들어있다? 우매함. 우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광패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씨앗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건드리니까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고라가 충성스럽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부추기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야, 죄송해요, 설교용어 아닌데 쪽팔리지도 않니?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간교한 뱀이 와서 꼬시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넘어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도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이건 없습니다. 내 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를 꼬셔가지고 간음해. 너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요렇게 조금이라도 하나가 생겼을 때 그걸 확 지워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기회가 지금 온 거죠. 근데 불쌍한 건 A그룹, B그룹, C그룹이 나눠져요. 여기 보면 A그룹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 우매를 통해서 땅이 갈라집니다. 지금 일본의 지진이 난리인데, 참 영적으로는 우리 일본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줄은 몰라요.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도대체가 이 나라는 회개할 줄은 모른다. 돌이킬 줄은 모른다. 지도자들이. 어쨌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입이 쫙 갈라져 딱 닫아버립니다. 그걸 겁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겁나가지고 있는 250명이 있습니다. 이 250명도 족장들입니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고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50명 어떻게 해서 죽어요? 불에 타서 죽습니다.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에 그냥 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또 세 번째 그룹 C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C그룹이 제일 불쌍한 그룹인데, 이 C그룹은 14,700명인데 그냥 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러고 보는데 모세를 욕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맞아, 모세 좀 심하긴 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완전히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다른 백성들처럼 정말 모세를 따라서 그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말 한 번 잘못한 거, 아주 제일 불쌍하다니.
꼭 그렇게 해서 낚여요. 그래가지고 이 14,700명은 여러분 집에 가서 16장 읽어보세요. 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참 이 어리석은 건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자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나 자문서 보고 이 말씀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히다. 자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잠언서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 찌을지라도, 미련한 사람을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진짜 멋있게 표현했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광폐로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는 말이고 도와주는 행위여도 꼭 곡해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말 섞지 마세요. 오매나 광폐에 가득 찬 경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시거든, 예, 가서 말 섞지 마시고 그냥 입 꽉 다물고 계시면 돼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예,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죽습니다. 광패가 뭐라고? 미칠 꽝, 거스릴 패.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지지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나? 안 돼요, 안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 보호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99를 위해서 그 하나에게 물려버리면 99가 다 죽어요.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은 있는데 남아있는 99명의 인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미련한 것에 쌓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이 우매하면, 따라합시다. 공동체 연합을 상실한다. 예, 이 우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매라고 하는 단어가 경솔하다, 자기 중심적이다, 아프로시네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고 경솔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이 아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중에서 3개만 뽑아서 쓸 거예요. 여러분 4개 하면 힘들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가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걸 총회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총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 총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 사단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든지 하나 되면 그 하나됨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을 분열시키는 구성원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어때요? 근심거리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작게는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됨을 자꾸 무너뜨려 버리는, 연합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과제하면서 얼마나 하나됨의 힘이 어떤 건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그건 하늘 웃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웃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 피곤한 것만 빼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공동체를 마치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집의 구성원들 속에서 어느 사람이 집을 마치 여인숙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가지요. 밥 줘. 아침에 일어나서 간다. 저녁에 또. 이거 뭐예요? 여인숙. 여인하고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인숙. 그러니까 여관이란 말이죠. 여관. 여관과 집의 차이가 뭐죠? 여관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돈만 딱 내고 가면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여관입니다. 여관은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럼 여관 주인은 옆에 찔르지 마라. 되게 찔리겠다 지금.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여관입니다 이거. 여관입니다. 그런데 집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죠. 돈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무엇을 원해? 특히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게 뭘까?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땅 교회를 다니세요. 다니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땅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인숙과 같은 성도가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영적인 집으로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여인숙은 책임 안 집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여인숙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소한 것들을 내가 이곳에서 지금 감당해야 될 것,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건 교회를 집으로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인숙, 여관인 신앙의 상태는 언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우매함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교회를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생의 영혼의 방황이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이후에 이사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교회 저기 포항으로 이사했는데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오실 거야. 그렇죠? 우리의 삶은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여관으로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내 영혼의 집입니다. 내 집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 좋은 단계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주도에 가든지 포항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완도에 가든지 더 밑에 어디냐, 저 밑에 청산도에 가든지 더 밑으로 가버려, 마라도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여인숙이 아니라 집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벳잇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에요. 집. 예루살렘, 평화의 집, 평화의 도성.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동체에 하나되지 못하게 하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았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나오셔서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자기 중심이 있습니까? 모두가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 그 중심에 서니까 무슨 갈등이 있고 거기에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필요하면 내가 갔다 올게 언니, 뭐 내가 갔다 올게요. 아주 참 이뻐 뭐 몸은 힘들죠. 몸을 썼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영혼은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의 기쁨입니다. 이게 연합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곳인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인숙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관 아닙니다.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너무 복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가장들이여,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는 여기 보시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사람을 보냈는데 올라가겠다 안 올라갔대요? 꼭 사고 친 애들의 특징입니다. 사고를 치면 주의 종을 일단 무서워합니다. 주의 종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잘못한 거 아니까. 영혼은 알아. 영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아. 영은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고라를 부추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부추겼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와라, 쉽게 말하면 내 방으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온대 안 온대요? 우리가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진짜 아주 무서워요. 13절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됐어요. 어디서 이끌어냈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눅 들어서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를, 그 애굽 땅을 뭐래요 지금? 미친 거죠. 이게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내가 땅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낙원이라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여기에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의 가족들은 이런 사람 단 한 사람 없기를 바라요.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영혼의 기준은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침반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저 살려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살려주실 거예요.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죠. 그것이 아니면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방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노크를 하고, 아침에 새벽에 아침 지독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 둘째 아이 노크를 했어요.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가면 항상 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노크 딱 하고 들어가면 이러고 공부하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 표정이 있어요. 걔만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 들어가면 그게 인사예요. 인사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야.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자기에게 비춰봤대, 자기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말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누구예요? 우매한 자.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뭐 해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월을 낚시질해라. 정우 형제님, 고기만 잡는 게 낚시 가지고 세월을 낚는 것도 낚시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낚시입니다.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에게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낚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낚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남습니다. 그 24시간,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 내 시간, 이걸 지금 바울 사도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낚시질해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우매는 바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의 하나됨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가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다라고 하는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일당들처럼 미래에 있을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전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거 붙들고 살면 행복이고 그거 가지고 살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해지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려면 천국 시간을 속에서 천국을 낚아 올리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 천국을 낚아 올리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천국을 낚아 올리시고, 교우와 교우 사이에 천국을 낚아 올리세요. 오늘부터 낚시질 누가 잘하나 한번 볼래요? 찌 잘 써야 됩니다. 찌는 사랑이라고 하는 찌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층에 내려가면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미끼를 잘 써야죠. 하나가 더 있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네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경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렸다. 이건 뭐예요? 이 법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스려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진짜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뉘앙스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집안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사는 집안인데, 목사님이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저쪽, 서울에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딱 이제 초인종 딱 눌러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꼬마, 5살짜리 꼬마 입에서, 할아버지, 목사 왔어.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했다는지 알겠죠?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집에서 가르쳤는지를 알겠죠? 그러니 영적인 복이 그 가정에 흘러가겠습니까? 장로의 직분으로 감당할 수는 있겠지요. 직분으로는. 그치? 그렇지만 이미 자녀들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꼬마 입에서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그랬다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손자에게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기는 주의 종이 앞에 있는데도 박 목사가, 김 목사가 지들 친구냐? 아주 버르장머리들이 없어.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관이 아니지,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이게 우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저렇게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을, 여러분 영혼이 솟아있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잘 가르치세요. 저한테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종을 귀히 여기세요. 그 자녀가 그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누가 만들었다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좋은 땅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귀히 여기세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은 곧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했대잖아. 모세를 거스린 것을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고라 일당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고라의 일당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가나안 땅인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라의 일당처럼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과 규례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